서남부 지역에 있는 에페소스,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의 역사는 기원전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로마의 대표적 직할 도시로 인구가 2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2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매우 왕성한, 풍성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흥황한 도시, 그렇게 대표적인 직할 도시가 여러 제국의 침략,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죠. 지진 등의 이유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만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그리스와 로마 건축물 유물이 어느 고대 도시 못지않게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활동은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매일 설교하고 있었던 바울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군중 집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회방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또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박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중재하여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철학 용어로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항상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우리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문물 사회를 만들고 이런 국가를 경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참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지혜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오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굴지의 디지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희들 참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아주 문명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젊은 철학자가 가파를 가리켜서 GAFA, 가파를 가리켜서 트릭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이니셜 약자의 모음입니다. 21세기 첨단의 지혜가 집대성된 기업들을 속급을 하면 아마 이 가파,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이 기업을 대표로 이야기할 것인데 그들 기업을 향해서 트릭이다, 거짓이다 라고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나 에베소 문명을 지혜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나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은 매우 흡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지혜는 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의 시대 정신이 부패했으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바라보고 의미롭게 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부패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의 편리함, 그 윤택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그 안에 잠겨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 도시의 문명을 맛보게 되면요, 다시 시골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예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저 시골로 가서 논밭을 일구고 텃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살리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원도시를 꿈꾸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불편함에, 문명의 맛을 보고 그 불편함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잠들게 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놓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로마 제국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즉 로마의 번영이 절대 이념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런 세계를 그들은 성취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여러 특산물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의 평화, 로마 사람들의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관세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엉뚱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사람, 그래서 좀 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가 그 관세 때문에 매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는 곳에 관세 없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관세를 부과하면 좋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무엇입니다? 정상화시키겠다. 미국이 실제적으로 많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정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 원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매우 좋아할 것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아주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로마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붙잡고 그들에게서 곡식과 여러 특산물을 들여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삶이 풍족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풍족해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을 만큼, 아주 넘칠 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면요, 그곳에 검은 독버섯처럼 혁명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1세기 말에는 콜로세움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검투사와들이 진검 성부를 벌리고 또 맹수와의 싸움도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맹수 앞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경을 관중석에서 바라보고 있는 로마 귀족과 귀부인과 시민들은 환호성을 올렸어요. 맹수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찢겨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했다는 것이지. 황제는 그런 삶의 재미를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해줬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5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5공화국에 대한 어떤 독재에 대한 반란을 그 반감을 가지고 시위에 나섰을 때 그들의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드디어 5공화국 때 정책적으로 프로야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위기의 순간들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세기 문명과 당시 로마 문명의 근본 속성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대 정신에 너희는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도 검투사의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검투사들이 진검 선포를 통해서 그 피가 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행복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호소는 제대로 알아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문명이 나쁜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소외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문명이 사실은 무척 세련되어져 보였다는 것이죠. 뭔가 있어 보이고 달라 보이고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탁월한 점도 많습니다. 그들의 법체제와 건축과 예술과 문학과 군사력은 지금도 매우 모범적인 예입니다. 바울이 지혜 없다고 말하나 로마 문명은 지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40년, 5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귀족처럼 삽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곳에서 밥을 먹어도 된다.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은 뭐예요? 아주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변기 밑에서 보이는 그 많은 장면들,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그곳에 어떻게 밥을 먹는다, 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의 공공 화장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요. 정말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도 될 정도의 아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세식의 그런 화장실에서 이제는 다 화장실 개선되어져서 지금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 보십시오. 냄새나고 청결하지 않아서 얼마나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귀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맛보게 되면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를 마치 천국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와 노래와 춤과 먹을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악하고 지금의 삶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그냥 자부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돈벌이도 하고 즐거운 놀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과 너희가 담을 쌓고 교회당이나 골방에 처박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영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생생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18절에서 명령형 문장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술에 취해 분분, 술에 취한 사람들, 그 술 기운에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죠.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주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 술이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게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방탕할 정도로 술에 의존적으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을 술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술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어딘가에 나의 영혼을 빼앗기는 그러한 현상, 전반의 모든 문제를 넓혀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술에게 내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존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총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닐까요? 올림픽 기간에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항상 스포츠에 그 숨어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마치 군대 조직 같은 방식으로 생활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안세영 선수는 선배들의 세탁과 잔심부름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올림픽 메달을 따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군대 조직처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군대 문화가 우리나라 전반에 깔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에 들어갈 목표로 사교육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현상, 술에 취한 현상 아닐까요? 부동산 문제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현상도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방송에 중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 못할 말 배설하듯이 쏟아내죠. 방송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국민에게 그것이 방송된다는 그 사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18절이 가리키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사람은 무엇인가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무료한 삶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이 풍요로워지면, 채워지게 되면, 넘치게 되면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종아리 근육을 다쳐서 한 달 가까이 족구장에 나오지 못했어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무료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사람은 무언가에 자극을 받아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산행도 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 모임에도 나가고 여행도 다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좋은 취미생활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노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일까? 뭔가를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더 즐겁고 유쾌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쁠 텐데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드리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험과 비슷해서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9절과 20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구약의 시편을 돌아가면서 읽고 지도자가 설명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배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그게 주일 공동 예배로 자리를 잡았어요. 모든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속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배 모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마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낭비라 할 수 있으나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데서는 가장 분명한 거룩한 사건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에 이해되어지고 또 최적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언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박하거나 유치해질 수 있고 반대로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의 그 결정과 그 생각들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과 찬양과 복음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성찬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대상을 경험합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것이죠. 그 거룩한 존재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보유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종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거룩한 존재, 절대타자, 미래에 이미 가 계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율법과 로마 실정법에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궁극적인 토대이자 존재의 깊이, 세계의 비밀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느끼고 가까이 경험한다면 우리 영혼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그러한 잡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영혼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종교적 히스테리이거나 자아투사이며 유전자가 뇌에 작용하여 빚어낸 종교적 광기이자 유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고 해서 눈에 띌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바이올린이나 그림을 꾸준히 수행하듯이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진정성 있게 우리가 다가선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스스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출가 수도성도 살지 않는 한 매일 예배를 드리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의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감사 찬송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지듯이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감사하는 마음의 토대이고 예배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며 더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문명이 완벽하게 지배하던 에베소 못지않게 권력과 돈과 재미로 가득한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함께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